지난 주일이 이제 저희 신영주교회 창립 55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는 감사음악회로 그렇게 또 귀한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요.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 찬양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많은 은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셔서 좀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저녁에 함께 드렸던 그 찬양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그 찬양 한 곡을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그 찬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또 한번 느껴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볼까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너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이어서 음질이 조금 떨어지는 아쉬움은 있지만 또 그 감동, 또 그 기름 부으심은 또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대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서 우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36년 인도로 파송되어서 38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그 38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인도에 가셔서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영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땅에 돌아와서 보니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했던 그 인도보다 더 많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피폐해져 있는 그 영국 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인도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영국의 선교가 절실하다라는 그 사실을 더 절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복음화율 4% 미만인 그런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복음화율이 4%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동부, 유치부까지 점점 더 복음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이 다음 세대들의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갈수록 복음 전하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곧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죽어가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선교사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적인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서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영주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실 때에 오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일평생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었기에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재점검하며 바로 세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주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큰 권능은 바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주님께,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히 맡겨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나의 삶 속에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때와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 것이다. 너희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주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저 하늘 위에 대기권을 벗어나면 우주가 나올 것인데 공기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올라가셨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을 때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다 알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인간의 이 짧은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천체와 우주를 관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우주가 존재하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다 알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는 그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면 오늘 밤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과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더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많은 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감당했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태어났고요, 특별히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외할머니의 그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으로 먼저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저 외할머니 손에서 엄마도 아빠도 없이 그렇게 외로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가서 간호학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친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정말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녀였는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해 주신 주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녀는 엄청난 감격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가장 어둡고 힘든 곳에 가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2년 우리나라가 가장 암흑기에 있었던 그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 땅에 들어와서 22년간을 사역하고 54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녀의 그 사망 요인을 살펴보았더니 영양실조였다라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결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어서 더 많이 나누어 주고 퍼주는 삶을 살다가 정작 자신은 영양실조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선간호부회와 또 여전도의 연합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또 당시 이름도 없었던 많은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여성들을 교육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환자 아들 1명과 또 13명의 딸을 입양하기도 했고요, 또 그런 그녀의 삶을 우리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도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엽전 7개와 옥수수 가루 조금, 그리고 반쪽짜리 이불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장례식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인을 뒤따르며 어머니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조선의 테레사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평안히 죽는 것, 그것만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귀하고 복된 사명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